하나님은 때로 자신의 자녀를 잔혹하게 다루십니다.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잔혹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혹하다는 영어 표현은 ruthless라고 가차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의 표현은 잔인하다, cruel이라는 단어를 써서 잔인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잔인하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도 봐주지 않고 또 아주 엄하고 혹독하게 나를 다루시는구나 하는 표현입니다. 그 혹독함을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표현합니다. 보시면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아픔이 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또 한 몇십 년을 가고 있는 거죠. 욥기 7장에서는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구나. 또 순간마다 분초마다 나를 단련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을 주시는구나. 또 분초마다 분마다 초마다 순간마다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구나. 뼈가 깎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또 뒤에 보면 내 피부는 검어졌고 통곡과 애곡이 멈추지 아니하는 거라. 피부까지 검어지고 그래서 계속 탄식하고 애곡이 멈추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 바람 위에 들려서 무서운 힘으로 던져버리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혹독하고 또 잔인하다는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는 그러한 고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욥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인생의 삶 속에 이런 유사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불시험 당한다 하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성도들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때로는 이 불시험이 하나님의 채찍이고 하나님의 혹독한 다루심이고 잔인할 정도로 잔혹하게 그렇게 다루신다. 이런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거친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렇게 잔혹하게 다니실 수 있겠는가? 혹독하게 다루실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불시험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다루시고 혹독한 사랑을 거친 사랑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잔혹한 고난, 혹독한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을 견고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28절에 보시면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는구나. 욥은 이렇게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도움을 부르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도움을 부르짖는다 합니다. 그러나 욥기 전체가 어려움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기간이 오랜 기간입니다. 심지어는 30년 정도 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도움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움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계속되는 오랜 되는 그리고 아주 혹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 부르짖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는 것만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고난을 통해 끈질기게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잔인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끈질긴 부르짖음이 욥의 이후의 생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에 견고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은 그렇지 않더라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인간이 어떻다는 것을 알면 이 평안할 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평안한 시기에 기도를 이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간절함은 배우기가 어렵죠. 평안한 때. 잠시 잠깐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가 깊이 그 삶 속에 자리 잡기 또한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만 또 사라지면 그것이 그 삶 속에 습관이 되어 자리 잡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순전하고 의로웠지만 그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로 알아왔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늘 평안했고 축복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혹독한 오랜 기간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그가 고난이 끝나고 14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뒤에 나오는데 이 30년을 고난당했다 하면 30년의 고난을 통해서 1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죠. 25절에 이 고난의 날을 통해서 이 평안의 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앞뒤가 꽉꽉 막힌 것 같은 그런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방법이 아무리 둘러봐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그런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기숙사 베란다에서 베란다는 바깥에 터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며 때로는 별을 바라보며 때로는 눈을 맞으며 또 비를 맞으면서 기도했습니다. 2시간씩이나 기도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일어나서 또 형제들을 또 깨워서 다시 같이 산에 올라가서 또 1시간씩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5, 6년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까 모든 짐들이 사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 속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습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 아닌가. 지금은 평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시간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때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그나마 기도를 애써서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기도가 몸에 배는 데는 많은 고난이 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고난을 통해서 기도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혹독한 고난이 우리를 하여금 기도를 배우게 하는 또 삶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게 하는 그런 좋은 유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잔혹한 고난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큰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고 주께서 나를 이렇게 잔혹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던져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이렇게 대적하시고 한다는 표현을 계속하죠.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하셨다. 다른 어떤 원망을 한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나를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있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반어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고난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는 것.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환경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고통을 토로하고 탄식하지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점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욥기 오늘 30장까지 욥기 1장부터 30장까지 일관적으로 욥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 분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야고보서에서 욥의 인내를, 욥의 결말을 보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할 때는 이런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나 정말 행복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고통, 이 잔혹한 고통 속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토로하고 탄식하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난이 잔혹하다면, 가차없는 고난이라면 이것은 가차없는 매달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꼭 매달리는, 이 어떤 가차없다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이거든요. 가차없이 매달리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차없이 매달리는 거죠. 욥은 원래 학문과 참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욥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친구들과 변론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얼마나 그가 지적인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글을 남길 수 있다. 자기가 직접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글을 이렇게 남길 수 있다고 하는 것 보면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요. 그는 굉장히 과학적인 지식도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28장에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데도 재련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철을 어떻게 재련하는지, 금과 은과 이 청옥을 어떻게 재련하는지, 또 철을 파기 위해서 갱도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건지, 그리고 땅 속에 불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땅 속에 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욥기 9장과 욥기 38장에 보면 북두칠성 이야기가 나오고요, 삼성과 묘성 이야기가 나오고, 별도 알고 별자리도 합니다. 별자리라는 표현도 하고요. 자연에 대한 지식도 아주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고 과학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그러한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이 중요하지만 이성을 초월한 신앙을 배우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적인 사람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잔혹한 고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도들이 핍박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흩어진 다음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예전 성경에는 주께 붙어 있으라. 그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나바가 그들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핍박을 당하고 안디옥까지 이르렀던 그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또 부흥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열매를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보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꼭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성도들한테 주께 꼭 붙어 있으라. 왜냐하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주께 붙어 있으라고 당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삶이 묻고 나우엔이 대답하다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무한한 결실을 맺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우리도 괴로움을 사랑으로 맞아들이고 고난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고로 선택한다면 우리의 고통이 구원이라는 풍성한 결실이 일부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이 구원의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 속에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고난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기로 선택한다면 고통이 구원이라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3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부르짖고 또 바라고 또 반복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후에 그가 큰 결실 또 큰 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주께 붙어 있을 때 그가 큰 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잔혹한 고난은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게 합니다. 욥은 계속되는 고통 속에 가차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었습니다. 가차없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는 가차없는 신뢰를 배운 것입니다. 가차없는 신뢰라는 것은 브레년 매닝이라는 영성가가 지은 책 이름입니다. 가차없는 신뢰, ruthless, 그때 ruthless faith 이렇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ruthless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브레년 매닝이 가차없는 신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어떤 것이 가차없는 신뢰인가? 하루는 이제 선교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찾아왔는데 그 선교사님의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몇 살 되지 않는 아이인데 둘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 호수가에서 있었는데 호수에 빠져들어가면 아무리 찾아봐도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막 찾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물 속에 들어가서 기둥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올라오지도 않고. 그래서 아빠가 걔를 이제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거기에서 이렇게 기둥을 꼭 잡고 물 속에 있었느냐? 그랬더니 나는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건 실화인 것 같은데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게 아빠에 대한 신뢰, 이것을 가차없는 신뢰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도 생각지 않고 오직 주님, 아빠가 나를 구해줄 거라고 믿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신뢰, 이것이 바로 가차없는 신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또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리고 매달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차없는 신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이 끊어졌고 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가차없는 신뢰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잔혹하게 그렇게 가차없는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혹한 고난은 결국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와 같이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다루셨다면 그 이상의 기쁨으로 또 회복으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고통 없는 기쁨을 찾는 것은 고통 없는 사랑을 찾는 것과 같다. 아까 인용한 책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고통 없는 기쁨을 찾는 것은 고통 없는 사랑을 찾는 것과 같다. 사랑도 고통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되기 어려운 것처럼 고통 없는 기쁨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남녀노소가 겪는 고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잠시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고뇌가 무한히 기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결국은 그 잔혹한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잠시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당하는 불시험 그리고 잔혹하다고 느껴지고 잔인하다고까지 느껴지는 그 고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그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불시험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주님을 오늘 말씀처럼 꼭 붙어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가차없는 신뢰를 배우는 그런 기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가차없고 혹독하고 잔인하게 여겨지는 것 같은 불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또 부르짖음을 배우게 하시고 또 가차없는 그러한 매달림을 배우게 하시고 가차없는 신뢰를 배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또 그 고통만큼 회복의 기쁨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에 대한 또 신뢰를 보여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어려움 속에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감사의 계절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을
또 견디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감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강준민 목사님, 그리고 목회자들, 또 여러 리더십들, 또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한 가정들 기억해 주시고 또 특별히 또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채민 자매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그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박혜영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유국에서 문화와 언어를 잘 배우게 해주시고 또 지도자 훈련 과정과 종교문화연구소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그곳에서 선교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